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신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갈등과 의심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심한 그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를 내가 짓는 것이 내가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 이렇게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재차 반복해서 언급을 해도 그것을 지겹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여기서 죄를 짓는 것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게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죄 가운데 거하리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상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신자라면 죄를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한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근거들을 이제 여러 논증을 통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사도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신자가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제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 종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오직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노예의 경우에는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사도는 그래서 그런 노예라고 하는 개념을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로마에서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예들이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계속 그 자녀가 나면 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장에서 팔려온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에는 자발적인 노예 생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단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노예로 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그에게 순종하면 그의 노예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니까 당시 로마에 이런 식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이들은 밝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도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는 그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자유도 없게 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 이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은 혹은 죄에 속한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에 속한 자가 되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속한 자를 노예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종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주인에게 철저히 애속되어서 자신의 의지는 전혀 내세울 수 없고 주인의 요구에만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죄의 종이나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나 순종에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죄에 대조되는 개념은 순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조되는 개념은 뭡니까? 의죠. 그죠? 그리고 순종에 대조되는 개념도 불순종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대조를 하지 않고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는 죄와 순종을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는 순종은 의이고 불순종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의와 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8절에 가면 순종의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죠. 또 사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신자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은 이제 자유해졌으니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떤 가상의 논적자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도 자신이 전도할 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도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전서 9장과 앞에 6장 14절에서 신자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14절에서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런 체제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노예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라고 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의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노예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어쨌든 사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무법한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의 종이 된 결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게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싹수를 주는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순종의 종이 된 결과는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사망에 대조되는 개념은 생명이어야 하는데 사도는 순종의 종이 된 결과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가 여기서 의가 순종의 종이 된 결과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가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신칭의에 따르면 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는 사망에 대조되는 개념인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진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도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만일 순종이 생명에 이른다, 순종의 종이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뒤에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걸 그 생명이 의가 가리키는 결국 생명이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망에 대조되는 생명이 아니라 의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축자 영감이 된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생명이라고 이 단어 하나를 바꾸면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특히나 로마서에서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